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예배 때 회중들과 함께 부르던 예배시입니다. 인도자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후렴을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식의 노래말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식의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쾌지나 칭칭 나네 하는 민요라든지 아니면 상여가 같은 것들 말이지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 동네에서는 장례만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꽃상여를 만들고 그리고 상여를 지고 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어려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상두꾼이 선소리를 부르면 상여를 맨 사람들이 함께 같은 말을 계속 합창했고요. 예를 들면 상여꾼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어와 넘쳐 어와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와 넘쳐 이러면서 그 상여 참 그 상여가가 들으면 들을수록 숙연해지고 구슬퍼집니다. 오늘 본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와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무려 26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가 감사의 시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감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 곧 헤세드인 것입니다. 헤세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는 자비, 긍휼,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것이지요. 공의와 함께 말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식으로 이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시를 보면 26번에 걸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이지. 창세기 1장과 출애굽의 역사적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데 그 근원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 곧 헤세드가 동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입니까? 죄를 덜 지었습니까? 열심히 썼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분의 인자로부터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말이지요. 또한 본시처럼 복창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을 반복하면 말이지. 우리 예배 때 찬양할 때 계속 이렇게 한 곡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그게 계속 머리에 떠오르면 한 3일 동안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 본시는 교훈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교훈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곧 사랑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머리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예배자들에게 말이지. 이것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의 램프 속에서 나오는 거인 진화와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것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불러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램프 속에 넣어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뭐가 뜻대로 잘 풀리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진 않나요? 만약 그런다면 한 입에서 선물과 단물이 나오는 꼴이고요. 왜 이런 일들이 성도에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뒤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헤세드가 아닌 내 손이 되어버린 것 말이지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으면 불평하는 것 말입니다. 결국에 중심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나라는 말입니다. 나.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시를 통해 여호와께 감사라, 모든 것이 그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한다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오늘 본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둘째는 하나님, 그리고 셋째는 주입니다. 제호바, 야훼라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 그러죠. 그리고 주는 아도나이.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로 가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는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에게 모든 생명 주신 것도, 모든 이 만물이 창조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잘 되든 못 되든 교회가 부흥하든 시험이 있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드 사랑 아니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결국 모두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이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말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홀로와 그 큰 기이한 일입니다. 큰 기이한 일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 일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기이한 일을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속 역사로 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에 근거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 창조 말이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동인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볼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취사 선택을 하며 감사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할렐루야 감사, 그렇지 않으면 불평, 내가 좀 편하면 감사, 불편하면 불평, 내 마음에 들면 감사,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식으로 말이지. 하와가 잘하면 감사, 잘못하면 불평.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감사, 못하면 하나님 왜 이런 자식이 나에게 주셨, 불평. 목사가 내 비위에 딱 맞는 설교를 하면 감사, 내 비위에 좀 거슬리면 불평.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 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시려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시는 역사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포커스를 맞추어 그분을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던 인생들을 구원하는 구속사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의 동인 말이지요.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봤을 때 저 원수 같은 저 인간도 하나님 구원했습니까? 왜죠? 둘 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 때문이에요. 목사를 만들어 어디 쓰리고 구원했을까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필요한데 다 쓰면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쓰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근본 동의는 바로 영원하신 그분의 인자이니까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또한 17절부터 22절까지는 가나안 정복과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건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면 승리의 승리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승리에 취해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다가 패한 적도 있었지. 패배의 원인이 뭐죠? 아간의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말이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승리들, 즉 문제의 해결, 우리가 문제가 풀리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기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멋있는 간증 같은데 여러분, 그런 간증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이 주객이 바뀔 수가 있으니 말이지. 하나님은 뒷전이요, 내 기도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고 내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고 나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분의 인자심,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것이지.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 기준에 안 서 있으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넘어지는 줄 압니까? 그것도 잘 될 때 넘어지는 줄 압니까? 바로 이 기준이 흐트러뜨리 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서 순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런 식이 아닙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우리 속에는 하나님처럼 돼. 살짝만 말 바꿔버리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는, 그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것이 그분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았다. 지금 우리 이 시대, 신약시대에 말한다면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100번 1000번, 오늘 본문에 26번을 강조해도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천지창조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중간에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가 없어지는, 자기가 약해지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하루 삶도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 확신 가지고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인자함을 찬양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 얼굴에 웃음이 있는 빛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포커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맞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이 아닌,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만 부여잡고 그분의 인자심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떤 환경이든지 소망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